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혼의 도시 예루살렘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손중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랑의 예대로 말하노니 내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주로 목사님들을 만나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말씀기도 어떻게 합니까?도 있지만 큐티랑 뭐가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큐티랑 뭐가 다르나요? 가만히 듣다 보면 큐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다가 최근 이 혼의 도시라는 단어에 계속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이 개념들이 제 안에 계속 조금 더 풀어지면서 좀 이걸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하면서 다시 보면서 이건 너무나도 센세이션한 저의 변화이고 여러분 이미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건 정말 획기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혈기도 보면 각 지체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라는 부분에서 혼의 도시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혼의 도시,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뭔가 여러분 보혈의 기도는 아시나요? 하시나요? 하진 않으시나요? 오늘 지나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거겠지라고 대충 생각했었습니다. 혼의 도시 그러면서 혼의 도시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은 늘 그렇더라고요. 부정적 의미, 긍정적 의미 두 가지 의미. 혼의 도시 그럴 때 부정적 의미는 여리고인데요. 여리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아는 사건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가나안 정복할 때 첫 번째 정복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 세상의 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성. 그 성을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만나게 하시고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도시의 부정적 의미는 옛 혼의 도시, 그러니까 세상의 견고한 진, 사탄이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한 언약의 땅이지만 그 땅에 이미 있는 그 이방을 섬기는 그 도시와 그와 같은 그 신상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7장 5절이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은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제단들을 헐어버리는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상들 그런 걸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아세라 목상 특히 여신인데 이것을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찍어서 그 조각을 아예 불살라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떠한 것도 조금치라도 남겨주지 말고 싹 쓸어버려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혼의 도시에 이 세상의 견고한 진으로 남아있는 건 첫 번째로 해결돼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다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쇠빗장을 꺾고 많이 듣던 얘기 아니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 논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해서 자 와 외치면서 이게 뭐냐면 여리고성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완전히 이렇게 단단하게 서 있는 그 논문을 쳐부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를 문을 잠고 있는 쇠빗장을 완전히 꺾어버려서 그 성을 정복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의미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님이 비유 중에 들은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원래 여리고성은 다시 짓지 못하게 했는데 여리고성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리고 그 옛날 성을 다시 이렇게 유적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실제로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에 있고 예루살렘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인데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면 세상의 성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는 이 세상의 도시, 그러니까 옛 혼의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지어놓은 많은 우상들이나 많은 헛된 이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혈기도 하면서 내 혼에 임한 보혈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냐?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옛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새로운 성을 짓는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35절 볼까요? 시작.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미요. 예루살렘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큰 임금의 성이라는 거예요. 큰 임금. 임금 중에서 가장 큰 임금 중에 임금, 왕 중에 왕. 누구죠? 예수님의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거하는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단지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의미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거하는 성이라는 거죠. 그럼 이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만들어졌던 건 아니고 원래는 시온성이었어요. 시온성. 다윗에 의해서 그 성이 채택되어지고 거기에 다윗성을 짓고 그것을 성으로 만들면서 예루살렘이 되어집니다. 이 기원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무엘하 5장 5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네, 지금 유치부실이 아니라 유초동부실에 가면 지도가 한 장 있는데 예루살렘의 변천사 해갖고 이렇게 사진 그 지도에다가 6번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게 헷갈렸는데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도시가 아니었고 그냥 황야, 그냥 산인만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했던 곳이에요. 그냥 이만한 언덕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갖고 오고 다윗 성을 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었던 그 성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다윗이 있었던 그 성을 시온성 그러면서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한 지파의 왕으로 먼저 7년 6개월 동안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12지파 전체 지파의 왕으로 33년 동안 그래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이 헤브론이 본거지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옮겨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걸 허락하시죠. 거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뭐죠?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 샬롬의 도시예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냥 수도를 넘어서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한 나라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통치하고 거기서부터 다스리겠다라는 하나님 나라 시스템의 핵심 도시, 핵심 지역으로 딱 잡은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계속 찬양했던 것입니다. 135편 21절 시작.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신데 시온산, 다윗산 같은 개념을 했죠.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주님이 특별히 거기 계시겠다라는. 왜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거든. 그곳에 있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어디에나 계세요. 제가 자꾸 설명드리죠. 어디에나 계신 걸 뭐라 그래요? 편재. 어디에나 편만하게 있다라는 한문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특별한 곳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임재.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을 두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는 도성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도성. 계시록 21장 10절이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마지막 때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제가 이거 생각할 때마다 예루살렘 한 도시가 내려와 이렇게. 예루살렘 한 도시가 무슨 스타워즈의 거만한 것처럼 도시가 성과 함께 쫙 내려온, 이걸 상상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예루살렘 한 도시가 내려올까요? 한 성 그 어마어마한 게 확 내려올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그러다가 아데프 박사님의 강의를 듣다가 딱 이거 작년 제가 12월 21일 날 설교할 때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필이 확 꽂혀갖고요.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의미가 지정학적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하늘나라에 실제로 거하는 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영적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거하세요? 성전에. 지금 오늘날의 성전은 지금 뭘 얘기해요? 교회예요. 요즘에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교회는 어디라고요? 나 중에서도 특별히 어디 거하실 거냐는 거예요. 어디? 마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님이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거하신다고요? 너희 마음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거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님의 거하신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도성,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도성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조금만 깨어나세요. 졸라 자세 잡지 말고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교회적으로 많이 생각하면서, 그렇지, 교회는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 이거 뭐죠? 어디 나오죠?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화, 이거 뭐죠? 핸델의 메시아도 아니고 이거 뭐 거룩한 성인가요? 네. 찬양도 있잖아요. 요즘 모르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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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 예루살렘을 찬양해요. 그러면 그 도시 수도를 찬양하는 거겠네요. 하나님이 그것에 거한다는. 그러면 이 거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에는 교회고 내 안에 거하는데 내 안에 어디 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좀 넘어갑시다. 이거 지금까지 한 걸 좀 정리해보면, 아디프시문이 지난번에 속사랑 강의할 때 했던 얘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내 영에 있을 그 안에 내 안에 생기는데, 내 안에 이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뭐예요? 혼이요, 혼. 영이 아니겠죠? 혼이요. 육이 무너지면 큰일 나죠? 육이 무너지면 죽어요. 육이 무너지면 안 돼요. 영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 그러면 뭐가 무너져요? 혼이 무너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혼의 도시는 부정적 개념에서 무너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혼의 생각, 옛 생각, 혼적인 생각들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건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대신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고요. 통치한다고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데,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 어디예요? 영이에요, 혼이에요? 영. 그러면 예루살렘은 영에 거하는 거예요, 혼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죠? 제가 이것도 저도 계속 헷갈렸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셨고, 우리 기도 많이 했죠.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셨고, 우리가 에베소 3장 기도하면서 주님 내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개념이 뭐냐면, 이 결론인데 오늘 혼의 도시가 세워진 실제적 방법이 뭐냐면 보혈 기도와 각 지체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던 거죠. 우리의 육체가 있고 그 안에 혼이 있어요. 그 혼 안에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은 지금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과 영이 별로 구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했을 때 생명을 주세요. 어디에 임해 생명이? 영에 임해요.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 안에 속사람의 영인데 영이 점점 자라게 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생각해요. 영이 자라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이 혼과 영이 점점 자라서 그 혼에까지 완전히 자라면 이때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이때는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리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그러려면 어떻게 임해야 돼요? 영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이래야 되는데 왜 혼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이고 혼의 도시일까? 이게 제가 계속 헷갈린 거예요. 그러다 다시 이번에 제가 그 강의안을 보고 그때 했던 PPT를 복사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을 때 요 지금 생명이 영의 생명이 뭘로 임한다고요? 씨앗으로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씨앗. 제가 여기는 100% 동의해요. 그런데 씨앗으로 임하는데 여기 내 소 안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마다 뭐가 있냐면 여리고가 많은 거예요. 내 몸에 여러 군데 여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꼭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 말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수많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마다 다 세상의 이론과 혼의 생각으로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산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자라나가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속사람이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요 안에 있죠. 여기 벽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의 대표적인 샘플인데, 우리가 죄를 범하여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이미 그 막혀진 벽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벽이 생긴 상태로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 생명이 자라나가는데 자꾸 어디에 부딪혀요? 벽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 벽을 뚫어야 돼요. 벽을 뚫지 않으면 이 벽 안에서 자라나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이게 돌파되어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옛 혼의 도시를 무너뜨려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여리고성을 돌파하고 그 안에 있는 주상과 신상과 거기에 있었던 많은 우상들을 다 싹 쓸어야 돼요. 이게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뿐만 아니라 그게 어디도 있어요? 내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정말 신상 모시듯이 이렇게 갖고 있었던 여러 신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뚫어야 돼요. 돌파해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것이 그냥 생명만 들어왔다 그래서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회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그 영역이 점차 하나님의 생명으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속사람이 계속 성장하면서 새로운 형상이 되어진다. 우리는 아까 좀 육에 있는 내 육의 성품만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듭난 생명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성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새로운 내 이 영으로 말미암아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새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저 같은 사람은 제가 모으는 거 전문이라 했죠. 5번. 제가 어렸을 때는 우표도 엄청 모았고요. 동전도 모으고요. 저희 아내가 지금까지 제발 좀 버려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버려. 요즘은 책벌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요즘 좀 덜 하지만 그래도 어제도 또 하더라고요. 이거 책 봐? 좀 버리지? 책 버려라는 얘기는 마치 저에겐 느낌이 손을 좀 자르지? 이런 느낌처럼 그걸 모으느라고 막 얼마나 내가 막 했었는데 모아놓고 25년째 안 보고 있지만 근데 제 안에 요즘에 어떤 게 느끼면 이렇게 남을 주는 게 기뻐졌어요. 25년 동안 모아놓은 걸 주는 게 기뻐졌어요. 이건 내 성품이 아니에요. 저의 성품이 아니에요. 저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성품인데 그게 이렇게 쑥 생겼어요. 또 왠지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기뻐졌어요. 나에게도 이런 게 있네. 그래서 새로운 뭔가가 저한테 계속 나와요. 새로운 뭔가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이 만들어진다. 요즘에 제가 보혈기도 그 다음에 말씀기도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한테 간증과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뭔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막 꼬치꼬치 물어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옛날 같았으면 욱하고 성질이 나는데 성질이 안 나더라.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전에는 통제를 안 했어요. 터뜨려야 돼. 이 뚜껑 열리고 열어 그래. 뚜껑 열어. 갈 때까지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래야 뭐가 해야 돼. 끝나는데 이제는 그게 희한하게 내가 뭐 철이 들어서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자라서 그 옛 성품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을 하나님 예수님이 딱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샬롬의 예루살렘의 평강이 그 도시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 굳이 싸울 필요가 없이 그냥 샬롬이 흘러가요. 이게 다 갑자기 된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되어가는 거예요. 계속 싸워가면서요. 그래서 나중에 꽉 차게 되어질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간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조금만 더 아드프시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걸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제가 이걸 착각하는 게 저는 제가 듣고 알고 있으면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착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글로벌 컨퍼런스에 작년에 참석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참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닐 텐데 제가 다 이해할 거라고 늘 착각하는 저의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을 때 제가 이 얘기 계속 했죠. 하나님과 대화를 어떻게 했을까요? 동물들의 이름을 져라. 이 사자야 호랑이야 하루 종일 동물들의 이름을 했을 때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고 이거 사자입니다. 호랑이입니다. 말로 다 했을까요? 뭘로 알았을까요? 영과 영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육이 조화를 이루고 내 안에서와 또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됐어요. 영이 쫙 쪼그라들면서 마치 이 안에 갇히고 거기에 영과 혼에 분리하는 장벽이 생겼다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영과 혼, 육과 관절,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여기가 워낙 큰 장벽이 있어갖고요. 이 벽 안에 있으니까 결국 영이 자꾸 죽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와 같은 생명이 없는 데는 여전히 여리고 성들이 계속 많이 있어갖고 그 사탄의 이론, 거짓된 이론들로 의해서 그들이 왕자의 역할에서 계속 다리를 쏘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이 거쳐져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공격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도 계속 놓쳐버려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상태인데 생명이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는데도 왜 안 바뀌냐? 영이 안 바뀐 게 아니라 혼이 안 바뀐 거죠. 이해되세요? 내 영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영이 조그맣고 그것이 성장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도성,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거할 수 있어요? 여리고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예루살렘 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하게 하려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것에 예루살렘 성벽부터 시작해서 다시 쌓아야 되는 거죠.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가 고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문은 회파되었고 성벽은 무너져서 성벽이 무너지고 저 문도 완전 다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적들이 그냥 수시로 왔다가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왜요?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성문이 열려 완전히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벽이 아직 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수리가 돼 있지 않으니까 계속 빼가요. 사탄이 와서 계속 내 마음의 기쁨 빼가고 즐거움 빼가고 그래도 속수무책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여기서 찬양하는 걸 밖에서 들으면 예수님 곧 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문을 나가면 다시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다 싸갖고 다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막 생수가 막 부어지면서 속에 차면서 막 마시는데 이게 구멍이 뻥뻥 나가 있어가지고 물 하면 채워져야 되잖아요. 채워지지 않고 그냥 옆으로 쫙쫙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사탄이 문 열려있겠다, 성벽 헐려있겠다 그냥 지나가는 거 쑥쑥 빼어가고 또 몰라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 그게 영이 아니고요, 혼이라고요.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통치자이고 주님의 법대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이 혼의 훈련의 과정들을 계속 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것처럼 내가 이제 사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왕이 왔기 때문에 그 새로운 왕으로부터 계속 그 영향을 받으면서 저거 무너뜨려야 되네. 아이성 저건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이걸 자꾸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오지 않으면 내 안에 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다시 살아나는데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요. 혼, 생각은 은혜로부터 그리고 죄의 왕자로부터 모두 영향을 받아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예루살렘은 여리고성은 여전히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세상의 영향은 여전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문을 달지 않고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혼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지정, 혼은 뭐죠? 지정의잖아요. 생각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도 날로 성장하고 발전해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전혀 타치하지 않으니까 계속 영만 충만하면 될 거라. 영이 충만해야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야죠. 그런데 충만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릇에 구멍이 여전히 나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부었는데 밑이 빠진 웅덩이처럼 계속 붓는데 계속 새고 있는 거예요. 붓는 것보다 더 많이 새는 거예요. 결국 뭐가 다스려져야 돼요? 혼의 도시요.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영의 도시가, 우리가 영의 도시는 거듭날 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혼의 도시, 즉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성. 사람 가운데 있는 영과 혼 사이에 있는 분리장벽을 무너뜨려서 이제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이 딱 일치할 수 있도록, 영의 생각에서 혼의 생각이 딱 다스려지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머릿속에 안게 들어가요. 이성교제 하는 게 먼저예요? 자기의 비전을 찾는 게 먼저예요? 이거 빨리 집어넣으라니까요. 자기의 데스티니를 찾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뭘까를 그걸 먼저 찾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넣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들 아예 제가 얘기한 게 세뇌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결혼해야 된다고요? 언제 이성교제해야 된다고요? 네, 결혼하기 1년 전에. 본인이 결혼하려고 하는 나이 정한 것보다 1년 전에 이성교제 시작하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결혼 언제 할 거예요? 네. 결혼 언제 할 거예요? 우리 세영이 언제 할 거예요? 몇 살이 할 거예요? 19? 20? 21? 22? 23? 24? 27? 대충 20대 후반 28. 그러면 이성교제 몇 살부터 하면 돼요? 28에 하면 27부터 이성교제 하면 돼요. 그러면 27살 전까지는 남자의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에너지가 다 비전을 찾는 데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10년 내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아닌 게 이 사람 아니었나 봐. 이걸 10년 동안 이성교제는 100번 해봐도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적용한 게 이 사람에게 맞지를 않아. 그렇죠? 그냥 그건 언제 하면 돼요? 내 비전이 딱 정해지고 결혼하기 1년 전에 만나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 전에 뭐 중내 사내 헤어전에 만에 이러면서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이게 성경 원리로 딱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게 딱 들어오면 그냥 누가 뭐 좋은 사람 만났대 그래도 난 아니야 때가 이러면서 탁 치잖아요. 혼의 생각에 호시탐탐 난 기회만 있으면 19이라도 해야지 이래가면서 하고 있으면 문이 팡팡 열려 있어갖고요. 그냥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뺏겨요. 난 지금 뭐 로또 복권이라도 좋으니까 뭐 하나 되기만 하면 난 좋겠어. 그리고 막 그 복권에 신경이 왕창 써 있으면 글로 문이 팡팡팡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계속 고장나 있는 거예요? 혼이요. 하나님의 거하실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하실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거하시는 혼의 도시라고요. 자, 이게 이해되고 나서요. 이제부터 너무나도 명쾌해졌어요. 우리가 왜 큐티안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했는지 아세요? 우리의 혼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읽고 관찰 해석 적용해야 되는데 관찰을 누가 해요? 내 머리가. 근데 내 머리가 이미 생각하는 기능이 이미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 있어요.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오염이 돼 있어요. 오염되어진 생각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오염되어진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염된 해석이 나오고요.
성령의 은사를 부어줬고 성령의 은사가 막 능력으로 막 나타나는데 그 의지가 여전히 좀 망가져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왕창 나타나면 나도 한 가닥 해야지라는 뭔가 유명해지거나 뭔가 인정받고 하자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좀 이게 아직 무너지지 않고 남아져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확 부어지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게 내가 자꾸 드러나는. 지금 뭐가 문제예요? 성령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내 혼의 도시의 문제. 이 혼의 도시에 하나씩 그것들을 깨트리는 과정, 그게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이라고요. 이제는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그래서 영의 생각대로 내 삶이 딱 사라지는 이 상태로 가길 원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전에는 이 혼이 자라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기 위해서 실제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요. 정말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어떤 분 지금 저한테 그때 어느 교수님 만났는데 그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성경을 아는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성경 지식이 딸린다는 걸 알고 월 1,000만 원 주고 성경 가회를 배웠대요. 한 달 배웠다는 얘기인지 그걸 몇 달 했다는지. 그래갖고 이분이 성경을 그 당시에 무슨 박사한테 배웠는지 저한테 만났더니 한창 방언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한글로만 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방언이 텅스와 텅이 있는데 텅스는 방언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는 거고 텅이라는 것은 언어적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또 다른 방언을 사모하라, 이게 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어적 방언을 사모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못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희한한 해석이네. 그런 해석 처음 듣는데요. 이 하나의 영의 소리고 그 다음에 언어적 방언도 있고 영의 소리로서 방언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단어적 의미, 언어학적 의미로만 딱 가지고 그걸 막 팔아가지고요. 그리고 그 지식이 전체라는 거예요. 왜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갔기 때문에. 영적 굶주림이 아니에요. 영적 교만으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는 박사하고 교수니까 자기보다 성경 더 많이 아냐고 딱 시비를 걸더라고요. 이분 만날 필요가 없겠다. 이분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성경 지식 갖고 한번 싸워보자, 이 얘기 이거잖아요. 거기에 또 그래? 네가 이기냐 내가 해보자. 이건 뭐예요? 이건 여전히 내 옛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뭐하러 만나요? 만날 필요가 없죠. 그냥 싹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씨앗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첫 번째, 규칙적인 금식. 규칙적인 금식이요. 정기적으로 1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금식이요. 이번에 저희가 목회자 모임 잠깐 몇 분 모여서 했는데요. 어느 분이 어느 목사님하고 그 부부가 건강이 안 좋아갖고 되돌아도 못 봐서 이 건강 어떠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갑자기 금식 단식원에 갔다 왔대요. 근데 거기에 어디 있는 그런데 거기서 이분이 또 금식 전도사가 되셨어요. 금식이 왜 좋은지, 금식의 유익, 금식의 하면서 금식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대요. 이분이 절대 금식 안 하십니다. 자기는 건강이 안 좋아서 금식 못 한다라고 끝까지 나는 절대 못 한다 했던 분인데 갑자기 확 뒤집으시더니 정기적인 금식이 좋대요. 한 달에 3일 정도 하는 금식이 너무 좋대요. 성경적 원리에 맞대요, 이게. 갑자기 제가 위아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에 1, 2, 3일 하자 그럴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완전히 바뀌었었어요. 정말 꾸준히 하는 금식이에요. 그 다음에 조용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매일의 회개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이 속사람 새로 나온 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속사람과 내 안의 그리스도의 형상,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씻겨지기 위해서 많은 분량의 말씀을 쫙쫙 읽어요. 그래서 10장인 거예요. 지금 10장을 읽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야, 이게 한 장, 두 장 할 때랑 너무 다르다. 또 새로운 차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10장씩 읽으니까요. 이런 거죠. 한 장, 두 장씩 할 때는 이 성전을 쌓을 때 벽돌을 몇 장 갖다 쌓고 다 했다. 내일 또 기다렸다 쌓자 이러는데 10장을 하니까 왕창 갖다 놓고 막 쌓는 개념. 머릿속에서 뱅뱅뱅 돌아요. 그리고 정말 성벽이 쌓아지는 것을 느껴요. 우리 기도재단 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경배할 때 우리가 하지 않으면 거기에 누가 대신 벽돌 갖다 놓는다고요? 사단이 갖다 놓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오늘 쌓아야 할 벽돌을 우리가 오늘 쌓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안 들으셨나 본데요?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 새로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도성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영적으로 적절하게 먹이기인데 시편 기도예요. 시편 기도를 하루에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적절한 양의 음식을 분별하기. 이제 우유만 먹다가 글씨 보이세요? 네. 적합한 양의 음식을 분별하기. 여러분 이제 우유만 먹는 시대가 아니라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죠. 단단한 것을 먹기 시작해야 돼요. 엎드려 절하기. 경배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혼의 도시가 왜 무너져요? 사단이 주는 우상과 주상, 목상 이런 거에 경배했기 때문에. 어떻게 경배했어요? 그 앞에 절하면서. 원래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우상에게 경배한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경배하기 시작할 때 우상에게 경배했던 것이 거꾸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경배만 해도 축사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그것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기도하기, 예언적 기름 부심이 있는 자유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잠잠하기, 계시적 접근 방법으로 성경 읽기, 12가지 예수 보혈의 그리스도의 보혈기도 선포하기, 각 지체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선포하기. 이거 보혈의 능력 계속 선포하는데 이것도 뭐라고요? 의미를 알고 보라고요. 제가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다 뭘까요?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혼에 임하는 내 혼의 도시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여러분 그 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보면 의미가 없죠. 근데 그것을 이 앞부분에 나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 밑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보십시오. 우리는 막 해내는 데 관심 있잖아요. 해내야 돼요, 그래도. 그런데 막 해내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의미를 더 깊이 보고 하나만 갖고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게 한 문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 가지고 말씀과 그걸 계속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그러면서 내 혼에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저주로부터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셨고 다 속량하셨다. 가져가셨다.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안에 뭘 행하셨는지를 자꾸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과 같다고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뭘 세워요? 예루살렘 성을 세워요. 어디에? 혼에. 혼이 무엇이에요? 지정인데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성격이에요. 우리의 성격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내 혼이 다스림 받아야 돼요. 이 과정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100년 동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삶이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뀐다. 우리 안에 예루살렘을 건축합시다. 이해되시죠 이제? 내 안에 예루살렘 건축하시다. 또 교회 건축하시라 하시나? 그 의미가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혼의 도시, 주님의 거하실 도시를 우리가 다시 수축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다시 지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모든 영역들을 보고 어디에 구멍이 나고 있는지를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다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계속 경계하게 해요. 계속 경계해요. 그럴 때 내 안에 혼의 도시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내가 누리게 돼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요, 너무나도 요즘에 성경 볼 때마다 전에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지역이 어디였지? 막 이렇게 막 지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제 예루살렘 그러면 의미가 그 지정학적 의미도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에 한번 영접했으면 됐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 씨앗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자라나가야 돼요. 제가 이번에 여기 앞에 잣나무가 4그루 있잖아요. 올해 잣이 많이 열렸어요. 잣이요, 끝자락에 열려요. 중간에 이렇게 솔방울처럼 열리면 좋겠는데 잣나무의 거의 끝에 열려요. 그래서 그 2개 있는 걸 따가지고 뽀겠어요. 그리고 했는데 우리 오태기 사장님이 잣단 얘기를 하시더니 옛날에 잣 정말 많이 나올 때 150개 나왔대요. 잣 한 송이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한 송이를 놓고 내가 따봤어요. 그리고 셌어요. 149개였어요. 여기서 나온 잣이 149개. 여러분 주보에 나온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그 잣 이렇게 한 입 안에 2개씩이요. 알라리 이렇게 있어요. 알라리. 그런 게 몇 층이 이렇게 돼갖고요. 요 한 송이 안에 150개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짜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잣 알이 그냥 이렇게 뭉퉁거려 있는 게 아니라 요 가운데 심처럼 하얀 좀 부드러운 게 있는데 거기 심에 잣알이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꼬리가 그 끝쪽에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정말 꽃처럼요. 이렇게 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너무 여러분 주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제가 잣 보면서 오늘 은혜 받긴 또 잣의 은혜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 소나무 끝에 중간도 큰 기둥도 아니고 그 끝자락에 매달 이렇게 그 솔방울 열리더니 그 솔방울 안에도요 기가 막힌 우주와 같이 그리고 그 잣들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다다닥 붙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딱 까가지고 딱 먹으면요 향이 완전 특상품이에요. 너무 향이 맛있어요. 한 번 먹으면 마약 같아서 계속 먹게 돼요. 계속 까서 먹게 돼요. 오늘 점심에도 전 또 까먹었어요. 근데 그 까있는 그 안에 그 진짜 잣 있잖아요. 잣을 둘러싸고 있는 이게 아주 단단한 큰 거 있고 그다음에 잣 송이가 있고 그 솔방울이 있고요. 우리는 솔방울만 보지만 그 잣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안에 단단한 그거요. 그게 거의 그거 까면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혼이구나 이게. 이거 제가 벤치로 딱 깨면서 이 혼은 깨져야 돼. 혼은 깨져야 그 안에 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의 향이 쫙 풍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연결돼 있어요. 막혀 있는 것 같은데도 다 연결돼 있어요. 이 잣 하나도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그것도 그렇게 신비하게 만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몸을 그냥 두셨겠냐고. 그냥 붙어만 있어도요. 그냥 그게요. 뿌리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잣알 하나에 잣송이를 통해서 그 줄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뿌리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을 통해서 잣이 나와요. 이 다람쥐가 이런 걸 먹으니 얘네가 날라리지 않을 수 없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이요. 우리의 속사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혼이라고요. 지정의.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네 라고 하는 약한 의지를 강하게 하시라. 아우 어려워서 나 머리 쥐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이론을 여리것을 파괴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풍성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풍성. 저는 이게 음식과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어디서 막 이번에 추석 때 보니까 음식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더라고요. 뭔 살짝 데쳐야 되고 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음식의 풍성함보다 하나님 말씀의 맛의 풍성함이 훨씬 많죠. 훨씬 크고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날마다 10장씩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보혈의 이 능력 계속 의미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 한 번 선포할 때 내 혼에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혼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내 지정의에 나의 이 딱딱한 마음은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걸 내 혼에다가 선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은 변화지지가 않아요. 내 의지의 노력으로 결단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근데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신앙생활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었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 딱딱한 자씨 껍데기와 같은 것, 그게 혼이었는데 이거는 가만히 놔두고 주님 이건 깨지면 안 됩니다.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이걸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니 이게 응답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깨져야 될 것이에요. 깨졌는데 그 안에서 더 향기롭고 더 멋있는 진짜 생명 있는 그 진짜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래서요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러 갔어요. 제가 오늘 결론으로 하려고 했던 게 이건데요. 아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영으로 임하셔서 혼의 도시에 거한다고요. 영에 거한다고 하지만 영으로 오시지만 그 영은 어디에 거해요? 혼에 거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영역마다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 제단할 때 선포하시고요. 이 몸의 지체 위에 선포하는데 에스겔 37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여러분의 지체 중에 뼈를 향해서 대언하여 이르라고요. 여러분의 창자를 향해서 대언하여 이르라고요. 여러분의 콩팥을 향하여 대언하여 이르라고요. 그러면 이거 각각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너무나도 재밌는 건 이분이 이걸 의미를 쫙쫙 풀어낸 거예요. 성경적으로 다. 각 지체에 많은 보혈의 능력이.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21절인데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어디서 왕노릇했어요? 사망 안에서. 여리고 성 안에서 죄가 왕노릇했어요. 이제 내 안에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데 예루살렘에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한다고요. 이것도 혼의 도시를 이해하니까 또 이해가 훨씬 빠르죠. 여리고성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게 되었지만 이제는 의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뭐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예루살렘, 교회, 성전,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하나님이 내가 거할 처소를 지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니 에베소 교인들 하나님 안 믿나요? 믿는데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미래형으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혼의 도시로 같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요. 요한일서 5장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 뭐죠? 가나안 땅에 있는 목상과 주상과 많은 우상을 섬겼던 형상들, 이런 것에 자녀들을 보내지 말라고요. 그런 것을 왜 보내요? 보내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요. 이해되시죠? 내 혼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이런 거 이해하지 않고 계속 성경을 이걸 100번 하면 내가 새로워지냐? 그렇지 않아요. 무슨 주문처럼 이거 12 보혈의 기도 그냥 내가 줄줄줄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자꾸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혼의 벽돌을 점점 높이 쌓아서 온전한 성벽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지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혼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정확하게 하세요. 어렵지 않으시겠죠? 저는 이거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거 말씀 기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딱 오더라도 탁 잡고,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딱 받아들였는데, 아디옵신문 한국에 10년 동안 왔었어요. YM 단체에서 계속 강의했는데, 거기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본 라이프가 안 잡혀 있으니까 이게 쌓여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듣고 은혜 받고 샌 거죠. 계속 샌 거죠. 왜요? 혼의 도시가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기에 삶이 잡히고, 그 말씀을 이게 되니까 이게 딱 들어오면서 정확하게 무슨 아구가 맞듯이 탁탁탁 맞으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혼의 도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의 혼을, 지정의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너무 명확해지죠. 성령으로 가다 보니까 성령 은사, 나타남 은사의 능력, 그러니까 나중에 능력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그릇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바로 혼이라고요. 우리의 마음, 인격이에요. 그것을 담아야 돼요.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을, 구멍난 데를 자꾸 찾으셔서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를 보시고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중건해야 돼요. 사탄이 못 짓도록 계속 방해할 것이에요. 왜요? 거기에 벽이 쌓아지고 문이 채워지면 더 이상 노략질하지 못하니까 그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눈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내 마음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내 가슴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심지어는 내 뼈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길 원하셨는지를 쫙 정리해 놓으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건해져.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의 성정과 성벽을 다시 중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혼의 도시 구체적으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